그 열매를 또 얻게 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237 전도와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달하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회복해야 될 감사, 내가 찾아야 될 감사, 내가 누려야 될 감사, 이제 감사가 안 되어지면은요,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이제 또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계속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내 자신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기, 여러분요 하루에 마시는 공기가 돈으로 산다고 얼마만큼 되겠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하면은 공기가 우리 몸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거예요. 햇빛 없으면은요 죽습니다.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햇빛은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누구든지 다 필요해서 그 생물이 자라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없는 거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고통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아서 누릴 것,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살면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많고 적음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환경에 따라 행복이 있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따져요.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더 명예 있고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비교해서 남보다 없으면 난 불행한 것 같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으면 불행하고, 왜 우리 남편은 돈 많이 못 벌고, 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남보다 막 그냥 똑똑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는 갈등하다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현실, 상황, 물론 우리에게 100%다 이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평안은 기쁨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기에 이제는 평강과, 마음이 이제 조급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평안한 상태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또 희락이니라. 희락은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면은 행복한,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 매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건 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한 그런 이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진짜 찾아야 될, 누려야 될 감사가 뭔가 찾고 한 주간 여러분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길을 알고 가면은요 걱정할 것, 염려할 것, 근심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인생에요 근본 문제 해결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계속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게 공허, 혼돈, 흑암, 빛이 없을 때의 상태예요.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어지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의 주관자, 참 사단의 권세를, 재앙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24시간 계속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서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생각이, 가정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 염려, 근심 누구에겐 다 있지만은 거기에 잡히면은요 늘 불평과 원망, 염려, 그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내 환경 보고 속는 게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은 과학은 의학은 불가능이지만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다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24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떠나 살면은요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계속 이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이라는 금방 막 어떤 사건에서 그냥 죽는 게 재앙이 아니고 마음에 떠나서 복음, 행복 없이, 평안 없이, 진짜 인생의 가치 없이, 인생의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앙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인데요. 237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며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듣잖아요. 듣지만은 그거 나와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은요 아무리 외치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나 어느 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노력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참 큰 교회나 어떤 큰 성공이나 그런 거 없지만은 진짜 부러운 거 없고 또 두려운 것이 없는 참 행복한 목사가 됐는데, 제 인생이 바뀐 건 돈이 많아서 이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저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 저에게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에 제 개인과 가정에, 인생에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완전한 해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찾아가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여동생들은 안 됩니다. 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어서 나중에 이제는 부활할 때 이렇게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그 여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이것은 뭡니까? 절대 인생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내 상황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버리고 내 수준 가지고 안 되지만은 내 힘 가지고는 홍해 못 건너요. 여리고 정복 못 해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에게 독생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이제는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는 이런 이제 237 전도, 블레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복을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는 24시라고 그랬죠. 24시라는 건 우리가 잠자지 않고 계속 24시 기도하자가 아니고 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만 꼭 막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 와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내 불신앙에 내가 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멸은교 남멸은교 하루에 3점씩 이제 그 외우는 그런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그 16절 19절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내 인생을 내가 세우겠다. 만드신다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그 우리에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인 축복을 완전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이 배경과 이 축복을 가졌는데 사단은 이걸 못 누리게 사람 말에 속고 세상 환경에 속고 이제 내게 있는 문제에 무능에 속고 자꾸 속아서 이제 힘없는 실패자 같은 완전 망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참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오늘 이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라. 이제 감사로 바꾸면요 흑암 불신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활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줘요. 제가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요? 전에는 입에서 조금만 하면 불평, 원망,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게 이제 지난 과거 상처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 상처에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평안보다 기쁨보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냥 증오가 나오고 그랬던 인생인데 지금은요 제가 감사한 게 이제는 불평 불만이 없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고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고 바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럼 왜 문제가 왔지? 그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께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돈 가지고 세상 행복 그 잠깐입니다. 마약 사람들은 취해가지고 막 뛰고 나지만 그거는 그러나요. 이런 마약은 잠깐 막 만족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요. 인생을 병들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세계복음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가정과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현장을 살리는 일에 누군가가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보다 무엇을 먹을까 더 가질까 좋은 집 뭐 좋은 차 사람들은 거의 이게 목적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겠어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피는 꽃과 같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 구원받은 것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가지고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누리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요
나는 이제는 이제 이 땅에서 싸우고 막 경쟁하고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기도와 헌신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알도록 건물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돈 남겨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많은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최고의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이제 속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내 기도와 내 물질과 나 탤런트와 나의 삶이 쓰인다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제목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왜 기뻐합니까? 지금 내가 상황은 기뻐할 일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옥에서 재앙에서 벗어난 것,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요 이제 항상 기도해라.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생각에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은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병원 만들어 놓으면 환자들이 옵니다.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 배고픈 사람들이 와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여러분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면서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설이나 시스템인데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필요한 플랫폼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복음 갖고 있으니까 안진뱅이 그렇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던 안진뱅이가 복음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현장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7 전도는 교회가 플랫폼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뭐 건물이 세상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성도들이냐? 막 서로 갈등하고 자기 자리 높이 하려고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진짜 나는 죽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진짜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실제 성도들 이제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내스 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교회. 이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다 화장해서 막 화려한 것 같고 좋은 옷 입으니까 다 성공하고 다 서로 사람들은 마음이요 외롭고 힘이 든 거예요. 진짜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 47절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러한 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 교회는 크지 않아도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도 우리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 그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면 누가 봐도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 집처럼 이제 가정이 그냥 교회가 이런 행복 있고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 복음 가지고 포럼하고 답을 주는 이런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누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주위 사람들까지 괜히 그냥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그러나요, 내가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면 내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거기에요 평안함을 주게 되어지고 행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셔서 여러분 먼저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남의 도움이나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참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에게 인정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호의에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 공기를 주셔서 내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 햇빛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범사의 작은 호의, 작은 것, 우리가 큰 것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막 금방 되어져서 감사가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작은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감사합니다. 내가 마귀 자녀였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큰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배경을,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난 모든 게 감사해.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는요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주간 여러분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에서요, 여러분요 감사는 이제 그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제 또 행복하지요. 우리는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남에게 좀 유익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줄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내가 진짜 기도하겠다. 아까 송승희 권사님 기도할 때 이제는 진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요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렇든 말든 그게 아니고요, 전 성도들이 그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완네스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거. 그래서 진짜 이제 성도들의 지금 40일 작전기도 한 주간이 지나고 2주째가 지금 되어지기는데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가정의 가문에 뭔가 버리고자 하는, 뭔가 바꾸고자 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요 진짜 내가 집중해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조금 못 일할 것 같으면 멀으면은 집에서라도 만일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될 것 같으면 이어폰 끼고라도 요즘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자꾸 듣는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을 때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불신앙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 내가 뭘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새벽에 토요일 주일은 그냥 가정에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아주 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가까이 계시면 이왕이 와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 그 2, 3칠 정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여러분이 한 주간 복음 가지고 행복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영적 싸움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은 살아난다니까. 마태복음 5장 이제 5장 16절인가요? 거기에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요, 이래 사단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해방된 겁니다. 애굽에 그 바로의 권세에 잡혀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돈 주고 이병철 씨가
요즘에 누굽니까? 이재용 씨가 사겠어요? 최태원 씨가 사겠어요? 이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분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 구원은요, 이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복음된 것,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 이게 최고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어느 날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다고 하면 부르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내 인생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 누리고 남은 인생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세계복음화에 일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핵심 가져야 됩니다. 구원이란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 이 축복을 갖고 구원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라겠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망했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확실히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이든지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과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응답의 확신과 이제 인도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응답의 확신은 뭐예요? 반드시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이제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요 완전히 그 감옥에서 갇혀서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 시편 23편 4절 뭐라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적들은 나를 막 그냥 공격에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5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주간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능력, 우리 한 주간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로 구원의 축복, 이제 인도의 응답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을 믿고 누릴 때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은 뭐라겠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아예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 한번 삼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단에 이끌려서 종이 되어서 잡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재앙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인생의 생각과 삶에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그냥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면요 힘이 들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부담되지 않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랑과 갈등이 없어지고 또 이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정 부부 간의 관계도 사랑과의 갈등도 분쟁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은 분쟁하게 나누게 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는요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관악인막의 성도들 우리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 서로 위해 기도가 되어지고 협력이 될 때 한 가정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갈등하고 살지 말고 승리하시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 확신 가지고 나는 안 되지만은 의학은 안 되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는 되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사람의 문제에 속지 않고 이래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래 구원받은 자녀, 이래 인도받고 응답받을 자녀, 또 이제 그 사죄를 받고 승리할 자녀로 우리를 주셨사오니 늘 한 주간 하나님 문제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지 않고 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